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의 온천이요. 그리고 기도는 힘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아서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뭔 것을 오늘 130번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왜 이게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결국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걸 다 아셔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결국 주님께서 기도 요령을 가르쳐줄 때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편 91편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야 하라. 결국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한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혹과 그리고 시련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그래서 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줘서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비결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 여기 시험은 뭡니까? 유혹입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지 않지요. 주님이 하는 것은 시련입니다. 네, 아브라함에 했던 것처럼 그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아니 이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과정을 거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시련은 뭘까요? 이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시련. 네, 이거는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그래서 아까 마귀가 하는 유혹이 있고 이거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결국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덮치려고 그러죠. 급하게.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욥기서 1장 7절을 봅니다. 네, 여호와가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예, 사탄은 예, 땅에 두루 돌아다녔다. 두루두루 다니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그랬어요?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거기도 공격을 했죠.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실족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결국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또 아담의 돕는 배필, 네, 지으신 여자. 결국 여자를 지으신 게 뭐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네, 사탄에게 공격을 당한, 뱀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결국 아담까지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깨어있으라고 부탁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갔어요. 예, 그리고, 예, 결국 기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전부 졸 줄 알았습니까? 예,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예수님께 칭찬받은 욥. 예, 욥을 얼마나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예,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그 욥에게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뜨리고 갔더니 잘 때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 나태하게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않고 이렇게 결국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됐을 때 잘 때 예, 그냥 육적인 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잠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곡식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이 곡식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뭐예요? 마귀의 씨를 뿌린 겁니다. 덧뿌리고 갔더니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예수님은 추수때까지 가만두어라. 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가라지는 뭐예요? 지옥불에, 불 쪽에 들어가죠. 근데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고. 좀 충격받을 일입니다. 교회 단으로,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는 다녔어요. 평생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서 확신이 없이 결국 지옥 갈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결국 확신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그랬습니다.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한 구절도 못하고 열심히 다니면 축복받는다. 열심히 다니면 축복받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혈통, 육적,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하나님께 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났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관계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말씀 한 구절도 알지 못하고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교회 가면 축복받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교회 가서 축복받으세요. 예배 드리고 예? 결국 하나님 교회 가서 축복받으시라고. 근데 자기도 몰라요. 그 축복이 뭔지를. 축복은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랬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어디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예배당입니다. 말씀 전하는 예배당입니다. 거기서 내가 강림하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보았나요? 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니까 예, 광야 40년 동안 다녔어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주님이 모든 걸 신령한 음료와 그리고 신령한 식물을
누가 줬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줬어요. 뭐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은 안 보였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는가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서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준다. 어떻게 주님이 강림하시는가요?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결국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다. 결국 말씀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주의 계집 중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 천사를 떠났습니다. 임신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요. 고린도서 13장 5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 알아야 돼요. 예, 되게 그러잖아요. 날 따라서 하세요. 뭐 주님이 우리 주가 되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자기가 확신해요. 스스로 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 한 구절 평생 다녀도 말씀 한 구절도 못하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어떻게 뭘 믿었어요? 말씀이 없는데 뭘 믿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예, 잘 때 자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요.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열심히 참석하고 있지만 그 사람 자고 있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 때 가라지를 덮어버렸더니 밖에 나오면 말씀이 없는데 계속 이리 쓰러지고 저리 숨어지고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확신을 가지고 결국 내가 스스로가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살아계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결국 확실히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는 것.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줄 때 단으로 묶어서 이제 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가 하루를 믿어도 정확하게 잘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국 들어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십자가 강도는 어때서 마지막 순간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 넘어질 기회가 없었어요. 잠들 기회가 없었어요. 마지막 운명.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우리가 되게 초상집에 갈 때요. 그냥 가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때는 거의 가요. 예, 급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거의가 영접을 합니다. 그때는 만약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아들 독생자까지 생했는데 그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걸 믿지 않을 때는 당신이 운명하는 순간에 그때 달라요. 알아요. 천사가 오냐 마귀가 오냐 다 되게 느껴요. 운명하는 순간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확신을 시켜주는 일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 문제 가족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 간에도 마찬가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마지막에 풀고 나가서 살아있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죄의 사함과 서로 죄 사하는 문제 그리고 결국 복음을 받는 그런 두 가지 운명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들이 받지 않았으니까 에이 저 사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베드로서 3장 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는 걸 원하시는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다 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겁니다. 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결국 실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계세요. 그래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위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우리는 선하게 살기를 원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그랬죠.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은 죄의 법을 그래서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승리의 비결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속사람이 영입니다. 강건한 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어요. 내 영은. 우리가 육신에 힘이 약하고 할 때는 보약을 먹지 않습니까? 또 좋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도 영도 결국 강건해지려면 뭡니까? 영광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강건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있고 내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요. 내 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결국 예배라는 것은 내 영과 하나님의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강건해져야 우리가 되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수없이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도 그랬잖아요. 주에서 오는 너기 있지만은 넌 죄를 다스리라. 뭘 다스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왜 받아요? 예, 우리가 예, 영은 내 영은 예,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우리 뭡니까? 혼과 육은 우리 죄 쪽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이 뭡니까? 영광의 풍성을 따라 결국 풍성한 축복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은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할 때 은사도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3장 17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예,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의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의 영과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했잖아요. 내 법을 말씀이죠. 이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믿음 없이 다니고 말씀 없이 다녔던 사람 전부 아닙니다. 내 중에 단으로 묶여서 예, 불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건 하루를 믿더라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 많은 사람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예, 충성했기 때문에 뭘 충성했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조건 성경에 없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예, 13장 5절 그 고린도서 13장 5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있잖아요.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예, 강건해지고 그리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넘어뜨리고 결국 포기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뭡니까? 예, 물고기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무장 전신갑주는 무장입니다.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거 비참합니다. 상상만 해도 우리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마찬가지. 네,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이거는 뭐 나 십자가 안 지게 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아버지께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내 뜻대로냐?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그랬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하더라.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내가 힘을 천사가 도와주는 겁니다. 천사가 도와주는. 우리가 시편 91편에도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장마 걸려서 중보기도 왜 합니까? 결국 그때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입을 맞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이 되어서 우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했잖아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이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진에게 쏟아졌어요. 왜? 이제 죽음 앞에 있잖아요. 네, 피하기를 원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죽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 마지막에 피땀을 흘리게 했는데 결국 주님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가 왔어요? 천사가 도와줘.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천사가 도와줘. 예,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항상 주님의 거룩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에 임합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나라에 임합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 자신도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에 십자가에 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했지만은 근데 뭡니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아버지 원대. 나의 원대로 말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약속에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된다는 것과 하고요. 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자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요 11장 30절 31절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기생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생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너는 다른 여인의 소생이니까 여기 하여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암몬과 전쟁을 할 때 그 입다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입다가 여호와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결국 내가 이기게 오면은 평안이 돌아올 때 내 문 앞에서 나를 환영하는 자, 내 집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거 보면 소원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최고의 조건이요.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요. 굉장히 응답받습니다. 소원. 왜 그렇습니까? 이 소원에는 비장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서 11장 34절에 무난동녀 외딸이 하필이면 자기 딸 하나밖에 없어요. 무난동녀 외딸이 속옷 붙잡고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나쁠지라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남동녀 딸을 번제로 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원 듣고 하나님이 암몬을 이기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전도서 5장 4절에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갚기를 우매한 자가 뭐요? 소원해놓고 갚지 않는 자입니다.
의미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지.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했거든 반드시 갚으라 그랬습니다. 예, 제가 좀 간증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방에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갔어요. 뭔가 제가 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볼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러 갔는데요. 접근이 안 됐어요. 할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서 더 머물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할 수 없이 오후 한 5시쯤 되는 거 제가 돌아서서 할 수 없이 돌아오고 왔는데요. 버스를 탔습니다. 시골버스 타죠. 예, 시골버스 막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탔는데 손님이 딱 한 분 계셔요. 네, 손님이. 그래서 제가 그 손님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그 손님이 저를 딱 돌아보더니 노래를 잘하시네요. 그래. 노래를 잘하시네요. 제가 노래하지 않았어요. 예, 버스 기사가 카세트를 틀었는데 찬양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하는 걸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카세트를 틀는 걸요. 그 말 한마디 해놓고 제가 혹시 아픈 데 없어요. 혹시 아픈 데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얘기를 저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얼마나 아프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릎을 고쳐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그래서 제가 그 무릎에 손 좀 얹어도 되는가요? 그래서 한쪽 발을 앞에 이제 앉은 그 무릎에 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분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차역에 이제 표를 타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분이 자꾸 쫓아와요. 왜 쫓아오셨더니 목사님 제가 차표 사드리려고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제가 고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근데요 그 역전에 와보니까 대합실 이 콘크리트 바닥에 깨졌더라고요. 울뚝불뚝. 근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요. 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왜? 얼마나 그분이 기도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어디가 부흥회가 있거나 그런 집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받고 이거 치료만 해주시면 충성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원래 갔던 목적이 이거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소원을 듣고 결국 그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내려보냈구나. 그래가지고 버스에 타자마자 아픈 데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그렇고요. 그분들도 제가 하지 않은 노래 잘하시네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어도 될까요? 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완치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을 했더니 하나님 감사해요. 대합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저거다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 응답이 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내 꼴 구하지 않고 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쳤잖아요. 예, 나라에 임하옵시며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아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쓰려고 아끼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세요. 아, 그분, 예, 하나님 이 무릎 고통 해결하시고 부흥해서 고쳐주시면 평생도록 할게요. 그분이 전라도 어디 황산 장로교의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목사님에서 기도해 줄게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 한마디 때문에 저를 지방에 내려가게 하고 막버스 타게 하고 거기서 그렇게 착각하게 해가지고 손을 얹고 치료되고 아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대개 보면 입다도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거 되게 응답대로. 근데요, 헛되게 소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여자분들을 이렇게 몇 사람을 제가 이렇게 주례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그분이 어느 교회 나갔을 때 거기에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소원해라 전부.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소원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부 맹세를 했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근데 그대로 있습니까? 사람이 흩어지고 각각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다 실패하더라고요. 다시 소원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헌맹세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원한 거. 그건 뭡니까? 내 거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아끼고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면 솔로몬이 그와 부귀와 영광을 받은 것들은 뭐야? 보너스를 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필요한 거 알고 계셔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 방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합당한가? 그걸 놓고 기도해서 정말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을 때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사온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여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욕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욕심이 다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입다를 통해서 또 아버지 시골에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압니다. 이 축복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